이렇게 2주 동안 강단을 비우고 다시 강단에 서니까 좀 감사하고, 지난주에 결과를 보러 이제 수술한 병원에 갔더니 저희 담당 의사분 성함이 임마누엘이에요. 성우님 아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걸 참겨라고 기도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 둘이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결과가 너무 간단하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성함을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지셨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사람, 그 삼성병원이고 쉬운 병원입니까? 거기에 그 6분이, 7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분 중에 한 분,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참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워서 의사가 되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많은 인물들이, 시대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다 1차 발표가 났어요. 네, 다 알고들 계시니까. 감사하고, 또 서울 하는 데 갔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도 기도하셨지만, 부모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한 대로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성탄절을 넉 주 전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저희 어릴 때는 많이 안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절기를 많이 지키게 되는데, 물어보는 분들 좀 계세요. 무슨 대림절이 뭐예요? 4주 동안에 몇 가지 의미는 있어요. 그 성탄절 전 4주. 첫째 주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절기는. 두 번째 주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주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 단장을 하는 것처럼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서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넷째 주는 다시 오실, 그러니까 이미 초림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나요? 언젠가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카고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요. 1873년 11월 22일 여행 중에, 그러니까 그 남편은 스패포드는 가지 않았고 아내하고 4딸만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로 여행을 가서 여객선을 탔나 봐요. 근데 마주오던 영국 선박 로천소하고 배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226명이 죽었어요. 배가 충돌했어요. 아내를 떠났던 4딸이 그 배에 탔었는데요. 아내만 살고 4딸은 다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스패포드는 사고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절규를 했어요. 근데 그 절규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그 딸들은 이곳에는 없지만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요. 이곳에서 딸들은 다 물속에 수상돼서 죽었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봐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자녀를 다 잃었지만 다시 기다리면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극의 현장에서 이 스패포드는 글을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 가사입니다. 그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만 불렀잖아요. 그러나 그 찬송 뒤에는 끔찍한 가족의 이런 아픔이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깊숙이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 참 평안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고 그걸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잘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인데 우리는 본질상 친노의 자녀가 됐어요. 도저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무너져버린 간격을 회복할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수많은 짐승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이것은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무너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온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그분이 해결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그때 그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오셨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을 위해 오셨어요. 사람들이요 살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사람끼리 아무리 화해를 해도 잘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곳은 어떤 땅으로 변하는가 하면요, 과거에 인류사를 보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 사람이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두 발 달린 농기구로 취급받던 때가 있었어요.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발 달린 농기구, 두 발 달린 짐승으로 사고 팔 때가 있었어요. 그런 노예 제도가 복음에 들어가면 다 사라졌어요.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잘못된 봉건 제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심했던 게 남존여비 사상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복음이 빨리 들어와서 빨리 개혁된 거예요. 양반과 상민 제도가 없어졌죠. 복음이 들어가면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들이 다 회복돼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상업주의에 물들어서 먹고 마시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에이즈는 줄어가지고 대한민국은 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20, 30대 아이들이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이미 무너져 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독교인들 정말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방탕하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시퍼런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왕들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선제들과 제사장의 모든 것을 대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본체인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사랑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난제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죠. 오늘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은 그때도 이사야 시대도 암울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정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시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의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렇죠? 어떤 그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 아이를 보내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인류를 살려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는데 큰 능력을 가진 어떤 장군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한 아이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스불론, 납달리 이런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은 뭐냐면 이스라엘 동족조차도 멸시하는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쪽 아스로랑 가까웠기 때문에 수없이 외침이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지역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거다. 또 그 다음에 행했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나와 있는 지역이죠. 요단 저쪽 이방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와서 사역할 것을 이미 말씀한 거예요. 갈릴리도 변방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 지역에 무엇이 비친다고 이제? 빛이 비친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있어요. 뭐죠? 빛. 자, 우리가 이제 이 실내 안에 밝은 것은 이 전기를 통해서 빛이 들기 때문이죠. 빛은요, 모든 생물이 살아가고 생명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 빛은 물론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비는 빛은 빛을 말해요.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임하면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지금 내가 다 무너지고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나는 살아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임하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살아나고 아무리 낮은 자라도 하나님은 높은 곳에 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해체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니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두웠던 내 인생,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좌정하시는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힘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환경과 특히 내 느낌을 많이 의지해요. 느낌을 의지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생각 의지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선택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니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자, 즐거움이 몇 번 반복되죠? 몇 번? 네 번 나옵니다. 4번. 내가 너희를 즐겁게 하겠다. 너희를 바꾸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자리에 너희를 있게 할 텐데 그 즐거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요. 4절입니다. 4절. 그 즐거움을 이렇게 이룬다는 거죠.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는가? 이것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이깁니다. 많은 군대가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300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수를 이겨버립니다. 그렇게 하겠다. 원수의 막대기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원수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기조차도 나는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향해서 가진 폭언과, 우리를 향해서 사단은 얼마나 어려운 길을 자꾸 가게 하는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으시죠?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늘은 내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자, 다리가 아프면 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 의지해야 돼요. 의지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아파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 지팡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지가 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사망과 고난과 실패와 실망을 이기는 그 말씀은 이사야 53장 5, 6절에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에 참여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즐거움을 다할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이 많아요. 그렇죠. 그 아기가 이렇다는, 그 능력 있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겠다. 그 지도자가 바로 한 아기예요. 그 어깨는 그 정사를 메었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말로는 정사라는 말이 잘 이렇게 번역이 좀 불충분한데, 영어로는 오소리티라는 말이에요. 그 권위,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보면요, 무당들도요, 그 무당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당 안 가보셨죠? 무당은. 무당이 갖고 있는 무당도 힘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왠지 그 무당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짜 무당은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진짜 무당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귀신의 그 권위가 있어요. 분별을 해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혹시 갈 일은 없겠지만 얘기하면 여러분을 무당이 알아요. 안 되니까요. 가짜는 몰라요, 그냥. 그래서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신내려서 하는 무당이 두 가지의 무당. 근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는데 그 아기는 우리에게 정사를 맨 진정한 권위를 가진, 오소리티를 가진 그러한 왕으로서 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하다는 건 너무 놀랍다. 자, 사람이 너무 놀라면 말이 나옵니까? 입이 벌어집니까? 안 놀라보셨어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한번 이제 롯데호텔 자이로도로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타러 갔어요. 제가 내려오는데 2초인데 타는데 2시간 기다렸어요. 자이로 이렇게 가까워요. 롯데호텔 다다다다 올라가는데 정말 그 가장 꼭대기 올라니까 호수밖에 안 보여요. 내려오는데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소리를 질렀는데 이미 내려왔어요. 입만 벌렸어요. 너무 놀라면 사람이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입만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묘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영어 쓰는 사람 원더풀하고 그 사람들 막 우리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게 기묘해. 와 놀랍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예요. 상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상담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는 상담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올해까지도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기도하다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정확히 들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땅의 평화 누가 만들 수 있고 누가 이 땅의 평화를 줄 수 있겠어요? 그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다 할지라도 돌아오고 약속된 것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런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평강을 찾으러 자꾸 밖으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아무리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칠 것이고 어떤 압제자라도 막대기를 꺾을 것이고 그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7절에 말씀합니다.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시작. 정사와 평강을 다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불리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구의 열심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 확신 가지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탄절을 맞는 저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많은 문제와 많은 환난과 이 땅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원수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한 나귀를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심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가 우리 심령 깊숙이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